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저희들이 2022년째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220년이 되었다고 저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세계를 위하여 2000년 전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오신 거룩한 은혜를 기억하며 그 성품과 그 은혜를 따라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스스로 자정하시사 인간과 함께하여 주시며 사람의 삶을 사시고 사람의 인생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를 이끌어 주신 같이 저희들이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에 하나님 아버지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아버지 직장에서 출근하며 퇴근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무릎을 연하여 기도하고 있거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가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은 잠언 1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잠언 1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잠언 1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음이로라. 아멘. 오늘부터 잠언서를 저희들이 새벽 시간에 돌아보면서, 이 시간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부모님이십니다. 거진 다 부모님이시죠. 그래서 부모님의 입장에서의 잠언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자녀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모의 입장에서의 잠언을 저희들이 보면서 기도 제목을 삼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과거 30년 9번 비가 왔다고 하고요. 역대 최고 기온은 2001년 영상 9도였고 역대 최저 기온은 2012년 영하 16도였다고 합니다. 평균 최고 기온은 영상 3도, 평균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였다고 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요 영상 5도에 이르고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기온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자식의 그 부모잖아요. 그 아들의 그 아버지, 그 딸의 그 어머니, 그 자식의 그 부모. 또 어떤 말이 있어요?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자녀가 부모의 모습을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언어적인 습관을 한번 가만히 되돌이켜 보세요. 내가 과거에 우리 엄마 아빠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그런 표현 쓰는 거.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우리 엄마 아빠가 쓰고 있는 표현을 쓰고 계신 거를 보고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안 놀라 보셨어요? 저만 놀랬나요? 어느 순간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썼던 억양, 그 다음에 그 표현,
그런 것들을요 내 자녀에게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그 부모의 그늘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옛날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런 방송 잘 안 나오는데 과거에 이제 제가 한 20대, 30대 때 방송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교육의 한국 교육의 문제를 다루면서 그 교육을 탈피하여 가정에서 교육하는 부모님들의 내용이 종종 다뤄졌어요. 요즘에는 이제 대안학교라고 또 많이 만들어져서 그곳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보내기도 하지만 대안학교가 생기기 전에 학교에서 부적응한 자신의 자녀들과 아니면 부모의 근심과 걱정으로 내가 이 공교육에 우리의 자녀를 맡길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요 산속으로 가든지 아니면 아이들을 아예 학교에 안 보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초등학교의 학습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은요 아니에요. 잘했을까요? 잘했을 수도 있겠죠. 궁금해요. 그 자녀는 어떠한 결과를 낳았을까? 그는 학습에 어느 정도의 높은 효율을 거두었을까? 그 이러한 일은 왜 벌어졌을까 하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잘 구분을 못했던 것 같아요. 성도님들, 학교 선생님은요 교육 전문가입니다. 무슨 전문가요? 교육 전문가예요. 영어 가르치는 전문가고요, 수학 가르치는 전문가고요, 과학 가르치는 전문가예요. 학교 선생님은요 자신에게 맡겨진 과목만 우리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학교 선생님에게 부모의 역할까지 맡겨버렸어요. 정서적인 영역? 왜 학교 선생님이 사랑이 없느냐? 아니 학교 선생님이 사랑이 있으면 되겠어요? 그 선생님은요 사랑이 아니라 지식적인 영역을 효율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는 데에 1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잘 좀 인도해주고 품어줬으면 좋겠다. 이거는요 서비스입니다. 부가 서비스예요. 메인 서비스가 아니에요. 학교의 메인 서비스는 뭐라고요? 지식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부모가 해야 되는 건요, 우리 자녀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한 지혜를 가르치고 지혜를 배우는 곳이 어디라고요? 가정이에요. 저는 참 이상한 부모님들을 봅니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은요, 내가 이상한 부모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분이냐면 나는 저렇게 안 살았는데 내 자녀는 왜 저렇게 살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부모님들은 이상한 부모님들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어디에서 배웠겠습니까? 그렇죠. 가정에서 배웠어요. 친구를 사귀는 방법 어디에서 배웠겠습니까? 가정에서 배웠어요. 어른을 대하는 방법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가정에서 배웠어요.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을 어디에서 배웠겠습니까? 그 부모한테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자신의 자녀를 보고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 자녀는 왜 이럴까요? 라고 하는 부모를 저는 참 이상하게 봅니다. 내 자녀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누구를 닮았다고요? 부모를 닮은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솔로몬이 자신의 아들과 후대 자손들에게 주는 글이에요. 내가 이 글을 씀으로써 나의 아들이 왕권을 가지고 지혜롭게 잘 다스리기를 원하며 또 후대의 사람들이 지혜 얻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이 잠언이 기록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3절입니다.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자, 뭐라고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이렇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그리고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언어, 내 자녀를 대하는 삶의 태도 속에서 오늘 3절의 말씀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부모, 내 엄마, 내가 대화할 때 지혜를 얻게 하고, 내가 공의를 얻게 하고, 내가 정의롭게 살아야 되고, 내가 세상에 나아가 정직하게 행하여 살아야 하는구나 라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우리 가정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는요, 지식을 전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지혜와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혜롭게 하고 공의롭게 하고 정의롭게 하며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과 성도님의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요, 저 여당과 야당은요 막 싸워야 됩니다. 그 둘이 싸운다고 뭐라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싸우라고 표 찍어준 거예요. 막 싸워야 됩니다. 열심히 싸워야 됩니다. 그 싸움과 논쟁 가운데 우리 국민을 위한 정책이 세워져야 되고, 세금이 다른 곳으로 새지 않도록 감시하고 감찰하는 기능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편 저편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의 논쟁과 대화와 싸움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서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결정이 하나님 아버지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세우는 결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또 직장을 위해서, 성도님들의 사업장을 위해서, 동두천시를 위해서, 2023년도 세워지는 중앙교회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다가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